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간단히 번역되었지만 이걸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 보면 이 12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당시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사실 베드로의 투옥은 베드로의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들에게 영적인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온 순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베드로가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원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풀려난 그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크심을 찬양하며 급하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향합니다. 그리고는 그 잠겨있는 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여자아이가 반응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 밖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베드로가 왔어 하고 뛰쳐나와서 문을 열어보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로데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사실 이거는 원어로 의미는요 더 멸시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 완전 맛이 갔구나. 지금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로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로제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음성은 베드로의 음성이 맞아요. 베드로 아저씨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로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확신 있는 말에 사람들은 이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그렇다면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믿지 않으면서 베드로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천사의 존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더 크게 문소리가 거세집니다. 왜 문소리가 더 거세질까요? 베드로도 급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탈옥범입니다. 잡히면 다시금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베드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딱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쉿, 사람들에게 쉿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일을 전해달라고 말하고 도리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까요? 아마 자신이 거기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곤란해질까 봐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음성과 그 간구와 이 모든 것들을 허투루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다라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불신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정작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앙인 것이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베드로를 지금 당장에 구원하실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저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향한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죠. 두 번째 불신앙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분명히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응답해 주시는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 베드로가 진짜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일쯤 그 재판을 하는 그 판사나 아니면 그 고관의 마음을 주님께서 혹 붙드셔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실 것이야, 이런 정도의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지만 저것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런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저런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란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저녁 시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꼭 붙들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귀한 고백과 이 믿음,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불가능이 사실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과 한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그 뜻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